생각 그리고 감사, 오늘 세 번째 시간, 세 가지를 점검하라입니다. 세 가지를 점검하라. 누가 감사하고 싶지 않겠어요? 감사가 더욱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처럼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그것이 감사가 아니겠는가? 은혜 앞에 정직합시다. 우리 첫 주 말씀이었어요. 은혜 앞에 정직하면 감사할 수 있다. 주님의 그 기적을 낳으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그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감사의 기도를 올립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두 번째 주일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세 가지를 점검하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세 가지가 바뀌어지면 우리의 내면의 상태가, 영적 상태가 감사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우리의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잘 압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한 가지가 저는 감사라고 봐요.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거 알아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감사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래요. 이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가 어려워요. 왜냐? 내 마음이 감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은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표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내면의 상태를 오늘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면 감사가 절로 되는 것이고, 아니, 감사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내 마음에, 내 영적 상태가 아무리 힘써도 몸부림쳐도 안 될 겁니다. 그것은 가식이요. 그것은 외식일 뿐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고백하는, 감사하지 않은 우리는 믿음 안에서 또 하나의 죄를 짓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진정한 감사, 참된 감사, 그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나 안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해요. 내 내면의 상태는 안 보이지만 겉으로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더 우리가 관리해야 될 부분은 우리의 내면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보니까 신앙생활은 영적인 삶이잖아요. 겉으로 보여지는 육적인 삶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면서 축복합시다. 영혼이 잘 되면 감사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영의 양식을 먹는 이 자리, 이 복된 자리에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고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을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큰 배 아시죠? 여객선, 크루즈, 이런 배, 타이타닉호 같은 엄청난 사람을 싣고 나르는 그 배, 그 밑에 있는 자동차는 슈퍼카, 명품카입니다. 수십억에 달하는, 쉽게 보지도 못해요. 너무 비싼 차입니다. 여러분, 1,000원 차들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 어마무시한 크기를 자랑하는 그 배, 그 배의 조타실에 가보면 요만한 키가 있어요. 키. 그 키를 잡아 돌리면 뱃머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슈퍼카, 명품카도 운전석에 핸들이 있잖아요. 그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면 차가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조향장치라고 합니다. 핸들이 있다는 거예요. 키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엄청난 사이즈의 배의 조타실의 그 키는
불과 이만해요. 그런데 그 엄청난 배를 움직이는 것이 키라는 사실. 그 슈퍼카, 어디 가서 부딪혀서 기스날까 봐 두려운 이 슈퍼카, 그런 수리비는요 몇 억이 나와요. 우리 차는 지나가다 부딪히면 청테이프 발라놓으면 되는데, 그런 차는 한번 부딪히면 차 한 대 값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차들, 여러분 그 차도 핸들을 잡아 돌려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별 볼 일 없어도 그 배에 비하겠어요? 그 배 주문 바꾸겠습니까? 명품카, 슈퍼카하고 우리 인생 비할 바가 아니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있는데 나하고 바꿀 수 있는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없어요. 천하를 다 얻었는데 내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있어야죠. 여러분 세상에 그 가장 값진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주고 생명을 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세상 것 다 갖다 줘도 생명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지실 때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걸작품 하나가 있는데 그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내가 그런 존재임을. 여러분 내가 누구인 줄 알아야, 내가 누구인 줄 바로 알아야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아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당연히 모르는 거죠. 내가 왕인데 왕인 줄 몰라. 그러니까 저녁에 배가 고프니까 야식 몰래 주방에 가서 라면 혼자 끓여 먹죠. 왕은 그러면 안 돼요. 이리 오너라, 라면을 끓여 대령하거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왕은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왕인 줄 모르면 혼자 다 하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그 설교 방송 CTS를 트는데 잠깐 채널을 옮기는데 왕의 남자라는 옛날에 나왔던 영화가 있어요. 그 장면 하나가 스쳐 지나가는데 제가 한바탕 웃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그 광대가 갑자기 왕이 돼가지고 졸지에 왕이 되는 그 이야기 있잖아요. 광의 이야기. 그 왕이 아니니까 갑자기 왕이 독에 의해서 독사를 당하고, 광대, 얼굴이 똑같이 생긴 왕을 왕의 자리로 앉혀놓으니까 이게 지금 우스운 꼴이죠. 그래가지고 이 광대가 너무 이제 긴장한 나머지 화장실도 며칠 못 간 거예요. 그래서 내시를 불러다 놓고 제가 생각이 나서 웃겨서 설교를 못 하겠네. 저기 왕복은 입고 있는데 내가 지금 화장실을 못 가서 지금 배가 너무 아프다고 얘기하면서 방구를 붕붕 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시가 그러면 이제 왕은 화장실도 안 가더라고요. 그 방에서 뭐를 갖다 주니까 거기서 이제 볼일을 보면 바깥에 문이 활짝 열리면서 경하드리옵니다. 왕이 변을 보니까 그 변을 또 받아다가 이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어이가 왕의 건강 상태를 찍어 먹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왕의 건강을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더라고. 경하드리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난리인지 와가지고 그 신하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그 변을 닦아드리려고, 왕은 자기 손으로 변도 안 닦더라고. 닦아드리려고 오니까 놀래 자빠져가지고 왜 오냐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왕이 아니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 유일한 걸작품입니까? 정말입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자존감이 있을 텐데요. 누가 뭐라 해도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을 텐데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어찌해서 이렇게 바람 앞에 낙엽처럼 이렇게 우리가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많냐 이거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 내면의 상태,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영혼이 건강한가? 내 영혼이 믿음으로 강건한가? 영적 상태가 오늘 나의 모습일 것이고 내일이 될 것이라. 여러분 미래가 궁금하다면 오늘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 내일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될 테니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영적 상태를 말씀으로 진단하라고. 그리고 말씀의 조치를 받으라고. 오늘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 성경으로 우리는 지도를 받아야 돼요.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책망을 받아야 돼요. 때로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람을 인간을 이롭게 하고 온전케 하는 길이 없어요. 그 어떤 좋은 책도 우리 인생을 온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 성경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인생을 온전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런 생기가 우리 속에 오늘 말씀 가운데 비춰지는 생명의 빛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비춰주실 때 내 안에 있는 버려져야 될 만큼 우리가 버려야만 되는 쓰레기 같은 쓴뿌리 같은 이런 것들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대하시는 그 감사의 고백이 솟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의 힘을 얻어 우리는 내 안의 내면의 상태를 들여다보고 말씀의 힘을 의지하여 우리는 이것을 바꾸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오늘 좀 바꿔야 되겠다. 우리 안에는 각자 오래된 것들이 있다. 어떤 것이 있다고요? 오래된 것. 10년을 살았으면 10년 동안 묵혀둔 것. 20년을 살았으면 20년 동안 묵혀둔 것. 60년을 살았으면 60년 동안 묵혀둔 게 있어요. 오래된 것. 이것을 이름하여 각인되고 뿌리가 되고 체질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삽니다. 처음에 내 안에 들어온 것, 그것이 각인된 것, 뿌리를 내린 것, 그리고 체질된 것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보고 말하고 행동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체질 검사 해보셨어요?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 내 체질에 안 맞는 음식들이 있더라고요.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거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요 속에 열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아십니까? 뜨거운 음식이 늘 땡긴다는 거. 원래 열이 많은 사람은 찬 게 먹어야 몸이 균형이 맞아지는데 여러분 어찌된 게 속에 열이 많은 사람이 뜨거운 국물 음식이 있는 그런 음식들을 즐겨 먹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열을 더 데피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체질에. 속이 냉한 사람은 뜨뜻한 음식을 즐겨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죠. 속이 냉한 사람은 그렇게 찬 게 땡겨요. 땡긴 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체질 따라 먹어야지.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사들 말이에요. 이런 말들을 잘 귀담아 들어야 우리의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참고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안에 있는 각인된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 어디에 뿌리를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체질은 어떤 것입니까? 이거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데요 말씀 따라가지 않습니다. 말씀은 듣고 은혜 받는데 말씀 따라가는 사람 많지 않아요. 체질 따라갑니다. 아닙니까? 오늘도 슬슬 기분이 나빠지려고 그러십니까? 이 말씀에 책망을 받으라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혼나는 아이가 바깥에 가면 칭찬받는 거 아시죠? 집에서 혼 안 나니까 애들이 나와서 남 눈살 찌푸리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 가정교육 잘 시켜야 됩니다. 그래 바깥에 나오면 칭찬받는 우리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 책망을 잘 받아야 돼요. 지도를 잘 받아야 돼요. 교육을 잘 받아야 돼요.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 승리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실패하고, 은혜 받고 나가서 실패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어째서 현장에서 실패하냐 이거죠. 왜 그럴까요? 말씀을 따라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광야라 말하는데 광야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의 길이 있죠. 구름기둥, 불기둥이 유일하게 광야를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인생길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다.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 봤더니 내 안에 각인된 게 있어요. 내 안에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게 있어요. 이미 체질화된 게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받고 은혜 받고 난 뒤에 체질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누가 노릴까요? 누가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놨을까요? 첫사람 아담이 왜 말씀을 떠났습니까? 왜 죄악에 빠졌습니까? 원수마귀 사단이 한 짓입니다. 창세기 3장의 사건이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불러온 원죄 사건이라 성경은 말하는데 그 죄가 왜 들어왔냐 이거예요. 옛뱀 속에 들어간 그 사탄이 오늘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저버리고 말씀을 떠나도록 만든 거 아닙니까? 오늘도 변함없습니다. 동일합니다. 이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찾아와 공격하는데 창세기 3장의 전략으로, 창세기 6장의 문화로, 창세기 11장의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까지 승리해서도 오늘 무너지면 실패하는 거예요. 어제까지 실패해서도 오늘 승리해야 합니다. 오늘 승리해야 내일이 보장되는 거죠. 믿음의 시제는 내일이 아닙니다. 과거도 아닙니다. 오늘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무 소용없어요.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세요. 오늘 내가 믿고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오늘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안 되는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감사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어려워요. 안 돼요. 믿음으로 승리하고자 하지만, 우리가 성공하고자 하지만 오늘도 실패하고 있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영적 상태가 말해주는 겁니다. 내 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려진 그 체질된 문제가 나를 오늘도 말씀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중심 아닙니까? 나 중심.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 되는 거야. 네 인생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너야. 네 생각이 답이야. 말씀 따라갈 필요 없어. 네 생각이 답이야. 그게 나 중심 아닙니까? 나 중심. 사단은요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잘나서도 피조물이에요. 인간이 넘지 말아야 될 한계점, 구분선이 뭐냐?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 복입니다. 그런데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말씀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순간 사단의 노예되고 포로되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종착지 지옥불에 영원한 형벌에 놓이는 거죠. 이게 성경의 말씀이 아닙니까?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너는 네 중심으로 살면 돼. 무슨 하나님 중심? 네 중심이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말씀 받을 때 내 중심으로 받잖아요. 말하는 것도 다 내 중심이에요. 자기가 알면 거기까지만 알 텐데 아는 게 다야? 그게 무지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럼 우리는 모르는 자예요? 아는 자예요? 우리는 모른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아는 게 단 줄 알아요. 그리고 말한단 말이죠. 그대로 봅니다. 그게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꾸 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실패하게 만든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뿌리를 내렸다는 게 뭡니까? 뿌리가 왜 중요합니까? 영양분을 공급받잖아요. 영양분을.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말씀의 기운을 얻을 텐데 세상의 뿌리를 내리고 사니까 어떻게 해요?
육신적인 것만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 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겁니까? 생각하고 마음 먹는 것이 다 악할 뿐이라.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죄악 중에 그냥 혼잡하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신 거예요. 거기에는 영적인 중심, 하나님 중심 아닙니다. 지극히 육신적인 세상적인 중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육신껏 주면서 영적인 것 빼앗아 갑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육신적은 잃어도 육신적인 것은 무너져도 영은 살아야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체질,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자랍니다. 성공이면 끝이에요. 성공, 올라가고 올라가는 겁니다. 높아지고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공이 바벨탑이라면 이게 창세기 11장의 방법이 아닙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되는데 오늘도 우리는 그 체질에 묶여서 세상의 성공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면 성공한 교회고 작은 교회면 실패한 교회다. 이게 누가 말합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까? 주님이 너 어느 교회 소속이었냐고. 저한테 하나님께서 물으시겠어요? 장 목사 성도가 몇 명이었냐? 너 몇 명까지 전도했냐? 너 그래가지고 네가 주의 종의 사명을 다 했다고 말할 수 있겠니? 넌 다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성공의 잣대가 우리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체질화되어 있어요. 체질 무서운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저주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무엇이 각인되어 있느냐?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여러분 어떤 체질을 갖고 있느냐? 이게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못 바꾸니까. 그것대로 사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바울의 권면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잖아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 체질이 나를 끌고 갈 수 없고 네가 어디에 뿌리를 내려서도 그 뿌리를 하나님이 옮기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뿌리가 아니라 복음의 뿌리, 말씀의 뿌리. 할렐루야. 여러분 어렸을 때 각인된 것이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받은 충격이 오래 가는 거예요. 아닙니까? 여러분에도 그런 상처들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어렸을 때 내가 받던 충격, 내가 느꼈던 충격, 예기치 못했던 사고를 당했던 그 사건 하나가 오늘도 충격으로 남았어. 여러분 내 마음에 각인되어 있는 거. 그래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바로 각인된 거예요. 내 안에 각인되어 있는 그것이 오늘 내 생각의 전부일 수 있다는 사실. 선입견. 무엇을 볼 때 그 선입견을 보고 보세요. 뭐가 보이는지. 이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거 바꾸고 돌아가셔야 돼요. 오늘 말씀 의지하고 나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더욱 그 삶이 온전하기를 바라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라. 오늘 바울은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길,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길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오늘도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답을 얻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려진 체질된 문제 뜯어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말씀이 들어가면 그 어둠은 다 떠나가는 거예요. 빛이 임하는데 어둠이 있을 수 있나요? 여러분 빛이 임하는데, 말씀에 빛이 임하는데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온통 덮고 있는 어둠이 다 떠나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실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떻게 해요? 이 세 가지를 바꿔야 돼요. 이제 점검하셨습니까? 내 안에 이런 것이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조향장치는 영혼입니다. 영혼이 강건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영혼, 오늘 이 체질에 묶여있고 각인되고 뿌리 내려진 이것에 우리가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승리할 수 있어요. 마지막 때는 어쩔 수 없이 영적 전쟁입니다. 가치 전쟁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해요. 그런데 세상은 인권해도 우리는 말씀의 권위를 높여야 되는 자들이 아닙니까? 교회에 와서조차도 한 사람에게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말씀의 권위를 낮출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신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그 백성에게 있지 않아요. 주권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어요. 그렇죠? 주권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의식이 여기에 각인되다 보니까 이 교육을 받고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조차도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는 거예요. 모든 권위가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출발돼야 돼요. 세상에 체질된 문제, 뿌리 내리고 각인된 문제를 말씀으로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가치 전쟁, 영적 전쟁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이 더 어려워질 거예요. 여러분 차별금지법 들어보셨습니까? 이 종교 다원화된 이 시대에 종교는 다 같은 것이지 오직 기독교 특히 개신교만 왜 너희만 구원이 있다 하나? 오직 예수라 말하지 마라. 거부감 느껴진다. 기독교는 왜 이렇게 배타적인가? 너희만 옳다 하고 너희만 진리를 하나? 다 종교는 같은 것이지. 종교 다원화 시대에 여러분 가치가 달라요. 그래서 법으로 제정합니다. 차별금지법. 차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말 못해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말해야 돼요. 이 차별금지법이에요. 심지어는 성평등, 그것도 차별금지예요. 동성애자 보고 잘못됐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성은 자유다. 남자가 치마 입고 돌아다니면서 나는 여자다. 또 그리고 성전환 수술을 하는 거예요. 트랜스젠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반감이 있지 않아요? 왜요? 우린 말씀을 기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소수자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해서 인권을 존중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기는 것까지도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가치 전쟁, 영적 전쟁을 우리는 더 극심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이 드는 거예요. 왜? 온 세상은 그것이 맞다 하니까. 그것을 존중하다 하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에요. 최후방어선입니다. 말씀이. 그런데 이 말씀에 우리가 무장되어 있지 않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있다면, 말씀을 따라가고 있지 않다면 이것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단순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교회는 곧 무너지게 될 것이고, 교회가 무너지는데 우리의 신앙이 온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이 교회를 지키기도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은혜의 울타리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바꾸는데, 첫째,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복음이 뭡니까? 오늘 말씀이요. 말씀의 힘을 얻어야 우리가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십니까? 그러려면 말씀을 좀 노트도 하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노트한 것을 좀 집에 가셔서 보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수요 예배도, 때로는 새벽 예배도, 아니면 CTS나 아니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시간만 나면 들으려고 애써야 되겠네요. 여러분의 삶이 말씀에 노출되기를 바라요. 미세먼지에 노출되지 말고 말씀에 노출되라. 그래서 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에 이 각인된 것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물 계속 먹으면 건강이 나빠집니다.
근데 좋은 물 계속 마시면 몸이 좋아지죠. 여러분 세상 거 계속 먹다 보면 그게 각인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게 체질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쏟게 되면 여러분 말씀에 우리의 사람이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그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거, 언약 노트를 작성하게 하는 건 영적인 집중력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집중한다는 거 어려운 겁니다. 사람이 사람 말을 집중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경청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 설교 시간에 말씀에 집중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혼자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시스템이 바로 교회가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시스템이 교회 안에 있잖아요. 새벽 예배가 됐던 수요 예배가 됐던 오늘 오후 예배 믿음 교실이 됐던 여러분 각 가정의 신방을 통해서 말씀 공부를 하고 신앙 훈련을 하는 이 시스템 그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신앙이 말씀으로 무장되는 거죠.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혼자 하려고 하면 많이 버거워요. 근데 시스템 속에 들어가면 돼요. 아이들이 공부를 혼자 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공부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 속으로 아이들을 집어넣어주면 쉽게 되는 거죠. 시스템. 왜 시스템이 중요하냐?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야 우리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각인된 이 모든 문제, 체질된 문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이 문제를 우리는 바꿀 수 있다. 그럼 어떤 것으로 바꾸면 좋겠는가? 내용입니다. 첫째,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바꿀 수 있어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 복음에 각인된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은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 말씀의 메시지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끝났다면 그를 그렇게 고백할 수 없어요.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많은 이들이 보는 가운데 친히 그가 메시아이시고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심을 친히 나타내셨어요. 사도행전은 사복음서와 완전히 구분선입니다. 사복음서의 모든 말씀의 결론은 믿지 못했더라, 알지 못했더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제자들조차도 다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살 길을 찾아. 믿지 못한 거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한 거죠. 그것이 사복음서의 한계점입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뛰어넘은 것이 부활인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의 주님 앞에 섰던 자들은 이 한계를 뛰어넘은 거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닙니까? 십자가만이 아니에요. 부활만이 아니에요. 죽으심과 다시 사심입니다. 이게 복음이 아닙니까? 이 복음으로 우리 인생을 다시 재조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옛날에 믿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각인된 것, 뿌리 내려진 체질된 모든 것들이 오늘도 나를 끌고 가는 거죠.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세요. 부활의 신앙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고 세상을, 한 시대를 어떻게 변화를 일으켰는지 보세요.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의 각인입니다. 그러려면 말씀의 정리가 얼마나 시급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단 보고 이단 할 필요 없어요. 여호와 증인들 말씀으로 무장하고 돌아다니는 거 못 봤어요? 신천지들 들어와가지고 목양실 문을 열고 들어오잖아요. 그들이 말씀 교리를 무장하고 들어온다는 사실,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하고 1대1로 맞닥뜨려가지고 말씀으로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들은 할 말이 그리 많아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하고 맞닥뜨려서 얘기하기를 원해요. 말씀을 한번 맞붙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도 그러고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몇 단입니까? 여러분 몇 단이에요? 아니 이단도 그러고 다니는데 적어도 우리는 한 7단 정도 돼야 되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정통이라고 하고 우리가 진짜라고 말하는데 진짜는 아무것도 모르고 희미하고 말씀을 늘 받는데 말씀 정리가 안 되노니까 칼을 뽑아들면, 말씀의 검을 뽑아들면 이게 파뿌리가 나오질 않나. 칼을 딱 뽑아들면 칼날이 서 있어야 되는데
아이 파뿌리가 나오네. 대파가. 어떤 사람은 칼을 뽑았더니 막 이빨이 다 빠져 있고 녹이 다 쓸어 있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칼을 뽑았더니 충격이라 칼 자루만 있고 칼 날이 없네. 이거 웃자고 한 얘기지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검은 말씀입니다. 사단과 맞서 싸워 영적 싸움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공격무기 말씀일진데, 칼을 뽑아 들었는데 칼 자루만 있고 칼날이 없는 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러면 지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각인을, 말씀의 각인을, 할렐루야, 오늘도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좀 기억해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무슨 말씀하셨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선포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이 구원받은 자가 누려야 될 배경인 줄 믿습니다. 이 배경을 누리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기도의 뿌리. 여러분, 흙탕물에 뿌리를 두고 있는 나무는 흙탕물을 먹는 거예요. 좋은 물에, 미네랄이 넘치는 물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는 미네랄을 먹는 거죠. 여러분, 지옥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지옥이라, 천국의 배경을 두고 있는 우리 인생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면 어떨까요? 그 기도가 뿌리를 내린다면 어디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요? 하늘나라에서. 하늘의 권세를, 하늘의 능력을,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공급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뿌리.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주님의 명령, 대명령,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말을 붙잡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증인된다는 거예요. 증인. 여러분, 증인이 무엇입니까? 전도가 아닙니까? 전도는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증인입니다. 이 복음의 증인됨이, 말씀의 증인됨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증인됨이 전도가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만약 여러분이 체질이 전도 체질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나하고 만나는 사람 여러 사람이 있을진데 5분만 나하고 같이 앉아 있다? 5분 동안 나하고 얘기를 한다? 이건 하나님이 붙여주신 특별한 만남이야. 그럼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눠야지.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 중심으로, 누구를 주목하고 누구를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이루어 가실까요? 느낌이 오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 체질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인 하신다. 올인이 뭔 말인 줄 아세요? 내 모든 것 다 걸어버려. 이 카드가 너무 좋은 카드가 들어온 거예요. 좋아, 내 전 재산을 걸어버릴 거야. 여기는 내가 끝장낼 거야. 이게 올인이에요. 올인. 하나님이 올인하는 인생. 누굽니까? 전도에 체질된 인생. 오늘부터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나에게 필요한 건 많고 부족한 건 많지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유, 전도는 교회가 해야 되지 내가 해야 되나? 전도는 전도사가 해야 되는 거지, 목사가 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올인하는 인생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전도자와 이 선교사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 천하에 이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만약에 그 체질이 내 체질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 뒤집어지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간다면 이런 응답을 받으실 거예요. 따라합시다. 달란트가 보인다. 여러분, 달란트는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주인이 먼 타국에 갈 때 종들에게 맡기고 왔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너희 인생 가운데 하나든 둘이든 5개든 다 줘놨다 이거예요. 무엇을?
달란트를. 그 메시지의 결론이 뭐냐? 주인이 돌아와서 계수합니다. 결산합니다. 2달란트는 2개를 더 남겨요. 5달란트는 5개를 남겨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만 땅에 묻어놨다가 주인이 맡기고 왔던 걸 다시 주인에게 내놓습니다. 책망받아요. 여러분, 달란트 묻어놨다가는, 땅에 묻어놨다가는 책망받습니다. 이게 뭔가 하니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된 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요? 못 살게 해요? 못 살게 해요. 체질이 저주라. 어렸을 때, 믿음 없을 때,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때 내가 들어온 것, 이것이 각인되어 있다면, 그곳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다면, 그것이 10년 지나 20년 지나 60년이 흘러왔다면 그것이 결코 축복의 통로는 아니 될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오늘도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왜 감사하고자 하지만 감사할 수 없고 그렇게 행복을 꿈꾸는데 불행하게 사느냐? 이런 여기에 있다고 봐요. 이 영적인 상태, 영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에 각인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전도의 체질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내 안에 이미 내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셔서 달란트대로 살게 하신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김현수 집사님 독창하는 거 들으셨죠? 와, 감동이잖아요. 달란트. 여러분, 찬양 이거 본 겁니까? 은혜 되지 않아요? 반주, 기타, 이거 뭐라고 그래요? 달란트라고 그래요. 여러분, 달란트대로 찬양팀에 들어가면 찬양팀이 살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오늘 정성껏 예찬을 준비하고 있는데 음식을 못 만드는 분이 가서 지금 음식을 만들고 있다. 그러면 우리 오늘 맛없는 밥을 먹어야 되지만 달란트 있는 분이 주방에 들어가면 맛이 살아버려요.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에 들어갔는데 달란트를 가지고 그 직장에서 일을 하면 직장이 살아버려요. 달란트를 가지고 오케스트라에 들어갔다? 살아버려요. 다 살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살립니까? 내게 주신 달란트로. 아멘입니까? 여러분 달란트 갖고 인생 살면 슬프겠죠? 힘들겠죠?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기쁘겠어요?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되지 않겠어요? 달란트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씀에 교육을 받는 자, 은혜를 받는 자, 힘을 얻는 자, 17절 같이 고백하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말씀을 달란트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해지는 길 여기에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어디 있냐? 달란트 속에 있지 않냐? 오늘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어놨습니다. 이것을 말씀 가운데 찾으시고 기도 속에 찾으셔서 오늘 현장, 전도 현장으로 바꾸시면 여러분의 인생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산 증인이 되는 저와 이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